sounding joy. Repeat, repeat the sounding joy. 자,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절 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멘. 21절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이 빛을 아직 받지 못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빛 되신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주님 한 혼을 또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성경 이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많이 말하곤 합니다. 영어로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세상에 그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이 여러분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날려서 여기 맞춰서 그 골리앗이, 그 키 큰 골리앗이, 그 전사인 골리앗이 뒤로 넘어가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비유를 해서 이 작은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이 큰 힘을 가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 어떤 세력을 이긴다라는 그것에 비유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뭐 고등학교 세계사 책이나 이런 세계사 책에 이 다윗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한 몇 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고, 또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또 더 부강하게 했다는 그것을 세계사 책에도 언급합니다. 자,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있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잘 알려지지 않고, 또 교회에 와보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다윗보다는 더 기억하고 또 더 알려져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알려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영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입니다라는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만큼 이 마태복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다윗 하면 왕이거든요. 왕의 이미지를 이 바로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왕이면 다윗인데 다윗이 바로 그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의 여러분들을 향한 또 뜻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누린 그 지위가 있고요. 그가 또 행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세대를 먼저 보여주는데, 자, 6절에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을 언급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왕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쓴 사람은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로마 시대 이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죠. 자, 비록 그는 로마 제국의 그런 공무원이었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나서는 이제 그가 한 국가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마태에게 기록하도록 사람의 이해를 벗어난 정말 기적적으로 그에게 마태에게 일하셔서 쓰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사람이 쓴 것 같으나 사람의 생각과 뜻과 그런 해석이 담겨 있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요.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시는 이 마태복음입니다. 바로 왕들의 왕이신 분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족보는 혈통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까지 와서는 그 이제 혈통이 아니라 왕의 계통이 되는 거예요. 단지 왕의 계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 이 요셉이 마리아와 어떤 정혼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게 됩니다.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우리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이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줬어요. 네. 자,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없었어요. 자, 바로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 한 분만이 이 모든 세 가지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그게 바로 히브리어고요.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라이스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자 하라는 의미가 크리스마스예요. 알겠죠? 자, 그리스도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시름에서 벗어나고
시련과 고통을 벗어나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에 이제 왕의 족보가 이게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42세대째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요. 자, 그러나 앞 세대와는 다르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앞 세대는 모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요셉의 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1세대째의 그 요셉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1장 18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지만 그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한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요셉과 또 다른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 아이를 배웠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뵐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인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인데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생식이 아닌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자, 우리 옛날 민간 설화에 보면 또 이제 신화에 보면 이제 나라를 세운 어떤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래서 태어나잖아요. 벽거세나 이런 사람들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군 신화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존재와 짐승 사이에서 단군이 탄생했다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화와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이제 사람의 태어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일반적인 면이 아닌 다른 면이 보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그런 어떤 신화나 설화 같은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왕들의 왕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이라면 이것은 다른 신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화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나 미래에 그 누구도 왕들의 왕이 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도 있었고 진시 황제, 여러 알렉산더 대제 많이 왔지만 그들은 왕들의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전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공의롭게 이 세상을 완전한 천국으로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왕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 태어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왕이 되시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까 18절에 넘어서 23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요.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먼저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자신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던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 겁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성령님으로 이렇게 잉태된 거를 모르는 그 내막을 모르는 그가 반드시 자기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다른 남자와 관계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홧김에 이제 정혼을 파기하고 마리아를 이제 그 유대 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대 법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만들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유대 사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조용히 그 정혼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조들처럼 다윗의 자손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귀족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그냥 착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특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자신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자신이 스스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나왔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와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도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구원받았지만 역시나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와 이제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정죄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죄를 짓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미리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아야만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진리를 받아들였고 자신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일한 구원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그러했고요. 하나님은 그와 그녀가 가진 이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이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구주,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가, 이 요셉이죠.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자, 함께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그러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도 그들을 억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믿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꼭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천사가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이 무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면 BC 1500년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이것이 계속 보존이 되었고 틀려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탄생의 의미, 뜻과 또 구원받아야 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네.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성경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미 유대인들은 이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 걸 보면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할 그 구주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천사가 덧붙여서 이제 요셉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의 별명이 아까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란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여기 임마누엘이란 뜻에 맞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 만드신 분이고요. 또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죠.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수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칙, 법칙, 또 질서를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사람이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하셨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사람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가니까 거기에 맞는 법칙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 또 아이들 생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그 높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천한 몸입니까? 자유가 없는 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사람을 모든 죄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그 고통 속,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아픔들이 있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씻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탄생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나온 그런 사람들, 당군이 이렇게 한 거, 그것과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마리아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이제 자신의 그 종혼한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 맏아들, 바로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와 관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서로와 그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혼전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가 아이를 뵌 이후로 서둘러서 혼례를 또한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도 기사를 보고 왔는데, 네, 벌써 혼전에 이렇게 관계를 갖고 아이를 뵈기도 하고, 또 서둘러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고,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혼전에 임신하는 거에 혼수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어요. 이러한 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들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정말 행복해야 할 가정이 시작부터 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이거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 아담과 이브가 처음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대로 가정을 꾸리다가 오히려 큰 불행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사람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수잖아요. 실수고 잘못입니다. 그런 모든 죄들에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 기본 단위가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혹시 틀어져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거는
완전히 원천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고치려면 먼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이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없애거나 처리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심판을 정죄를 받고 그 형벌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범죄자를 그렇게 하죠. 감옥에 보내고 또 형량을 다 채우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사람은 자신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죽되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혼과 영이 영원히 죽음으로 그 죄값을 그 영과 혼은 바로 어디서 그 죄값을 담당합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거기가 바로 불호수라고 합니다. 불호수. 거기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담당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모든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 그 사건을 이미 2000년 전에 해주셨어요. 우리가 불호수에서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 끔찍한 운명을, 이 죄인의 운명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담당하지 못할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범죄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었죠. 그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바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 옷은 어떤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걸 대신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바로 동물이 흘린 그 피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미리 상징하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민간에도 다 퍼져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무당이 굿을 한 다음에 어떤 지방이에요? 경상도 쪽인지 팥죽 있잖아요. 팥죽이 빨간색이죠.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문지방에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다 어떻게 문화적으로 다 퍼져서 사람들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것을 사람들이 죄값을 담당한 거예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속죄하도록.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창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직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던 겁니다. 어떤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이런 왕이 언제 있었습니까? 소설이나 설화에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이 이 처음에는 정말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모든 그런 힘든 일을 겪다가 끝내는 영웅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셨다가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신 후 30년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해주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 27절에서 3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태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네, 딱 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라라고 이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온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곧 천사를 통해 그의 태중에 그녀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주가 오실 것을 전해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했습니다. 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태에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데 어떻게 태에 아이가 뵐 수 있습니까? 아들이. 그랬을 때 천사는 그의 태에 오실 분이 성령님으로 잉태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라고 또 이어서 33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분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므로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여기 38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마리아에게 가서 그를 데려왔고, 그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계속 있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있어줬습니다. 10달을 계속 있어줬어요. 이것이 정말 사람으로서 있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그런 나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값을 담당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해야 될 것은 영원한 주님 하나님이 갖춰주신 그 영원한 지옥과 불호수입니다.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요셉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나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방식, 삶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가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하신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초청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초청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신, 자신의 책으로 가르쳐 주신,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린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또 여러분 계시는 여기 우리 사람들이 모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각자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No more let sins and sorrows grow, nor thorns infest the ground. He comes to make His blessings known. For as the curse is found, for as the curse is found, for as the curse is found. Wonders of His love and